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크고 영광스러운,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 분명한 길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심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상급이 있을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이 현실 속에서 과연 어느 정도로 유익한가, 유익한 것이 많은가, 유익하지 않은 것이 많은가 했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유익하지 않은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때 당시 1세기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많은 손해가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비슷한 것인데, 왜냐면은 그때 당시 이 유대인들 그리고 이 크리스천들이 살아가고 있던 사회는 어떤 곳이었냐? 바로 다문화, 다종교였습니다. 내가 어떤 종교를 믿고 있느냐에 따라 살아가는 문화가, 그리고 상인들, 또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네트워크가 내가 믿는 신이 누구이냐에 따라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바알신을 믿는 사람이면은 바알신을 믿는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서 그들 간에 무역하고 그들 간에 거래를 하고 그들과 함께 힘을 모아 살아가는 것이 당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신을 인정하고 그 종교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이고 함께 예배도 드려주고 함께 그들의 종교 행사에도 참여해주면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때문에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다문화 다종교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던 것이 이 당시 이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를 믿으면은 이 신도 내 신, 저 신도 내 신 다 이거 믿어지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유독 예수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종교 단체, 그들이 봤을 때
그것이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나중에 이 로마 황제 네로가 그리고 많은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척하고 탄압하고 많은 신자들을 죽였던 이유도 여기에 있죠. 그들은 다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만이 진리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했다는 것이.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선포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연결됐던 모든 네트워크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유익과 사회적인 직위 그리고 그 모든 유익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 기독교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사회인들에게 있어서나 학생들에게 있어서나 굉장히 큰 도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당시에는 그 주일에도 보는 시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빼고 시험을 봐야 되는가? 아니면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내가 주일날에 시험을 안 보면 내가 원하는 자격증을 딸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자격증을 따면 그러면은 내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이 갈림길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과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자격증을 포기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게 무슨 멍청한 일이냐. 우리가 멋진 사회인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는 크리스천 가수 중에 박종호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성악을 하시던 분입니다. 서울대 성악과를 나오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수미 씨와 동기입니다. 근데 실력은 이분이 훨씬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운명이 갈린 것은 딱 하나, 신앙의 기조였습니다. 조수미 씨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주일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연습에 매진하고 그녀의 커리어를 위하여 끝까지 달렸죠. 그리고 멋진 오페라 가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종호 씨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노래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섬기겠다. 해서 주일 성수할 거 다 하고 봉사할 거 다 하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사람들의 이제 더 이상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평범한 이제는 크리스천 가수가 되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또 간증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있을 때 그분이 오셔서 그런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분의 간증에는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나도 세상적으로 최선을 다했더라면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한켠으로는 옳은 선택을 한 것 같지만 한켠으로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선택. 그것이 크리스천들의 선택이었죠. 직장인들은 어땠습니까? 당시 가장 화두되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당시로서는 회식 문화, 음주 문화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래도 안 가겠습니다 하면은 권하지 않는 분위기지만 당신은 안 가면 그날로 상사에게 찍히고 부하 직원들에게 무시당하며 동료들에게 배척당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뭐냐? 회식 거부 문화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진 학대를 받아가며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술을 안 먹겠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다가 골로 간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많은 고생을 받았고 배척과 또 치욕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교회 다니자라는 말이 당시 회사원들에게 가장 무서운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손해를 봐야 되니까. 오늘날에는 교회를 다닌다 해도 손해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는 특히나 제사 문화가 큰 이슈였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많은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 중에 이로 말미암은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다 절하고 있는데 한참 그 아래에 있는 자기가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절하지 않겠습니다 했다가 저거는 아주 그냥 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아주 큰 망신을 당하고 오랜 세월 동안 가족들과 연이 끊어져 수십 년간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많은 손해였고 큰 도전이었으며 또한 결의를 지키는 것이었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참 많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결단의 길이었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때 당시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래, 잘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바보들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지 뭐 그렇게 멍청하게 손해보면서 살고 있느냐라는 말씀이 오늘 적어도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도리어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4절과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저는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역경과 모진 학대를 견디며 그럼에도 예수 따라간 분들, 하늘에 큰 상급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 손해보는 자는 주님의 큰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는 더 이상 예수를 믿는다 해도 손해보는 게 없을 때 위기입니다. 언제부턴가 자연스럽게 제사를 드립니다. 언제부턴가 자연스럽게 술도 한 잔 같이 합니다. 언제부턴가 자연스럽게 주일에도 자녀들을 학원에 보냅니다. 언제부턴가 내가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것은 다 뒤로 한 채 예수도 믿고 세상 것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영적인 손상과 더불어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기보다는 두려움으로 기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부합하지 않은 삶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왜 참습니까? 내가 왜 거부하겠습니까? 내가 왜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것임을 알면서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 이 새벽을 깨웠기 때문에 덜 자고 어찌 보면 좀 더 피곤할 것이고 어찌 보면 누가 보더라도 참 혀를 내두를 만큼의 결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기도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큰 상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8절 말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봤고 믿음 때문에 선택한 모든 순간들 주께서 갚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손해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이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